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저는 말씀으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다니엘반의 반장 한호정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신입생 김예성 학생과 또 다니엘반의 우등생이죠, 최인우 학생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김기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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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신나게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네. 저만 신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네, 신납니다. 진짜 그래요? 아.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두란노 성경교실에 지금 입학하고 싶은 입학 지원서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진짜요? 네. 오늘 또 신입생 훈남 형제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목사님 또 음. 저희뿐만 아니라 음. 저희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음. 말씀 챌린지 음. 무진장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와, 무진장 좋다고요? 네, 와.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그 은혜를 같이 말씀 챌린지 하면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우리 말씀 챌린지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중에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것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바꾸어보는 기도 문법을 바꾸어보는 숙제를 내줬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만일, 음. if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일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래성의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목사님. 그랬더니 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죠? 네. 기도의 문법을 바꾸니 마음의 자세도 바뀌는 거죠. 네, 바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눌까요? 저는 기도할 때 사실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요. 근래 숙제 내주셔서 이제 근래 있었던 일인데 신랑이 오래전에 다쳤는데 십자인대 파열이 됐어요. 오. 근데 농구랑 이런 헬스랑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더 이상 정말 쩔뚝쩔뚝 걸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자 의사 선생님을 찾다가 이제 찾고 나서 병원에 가기로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90%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파열이 됐지만 그 헬스와 이러면서 근육을 키우면서 좀 붙었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붙으면서 이제 살짝은 이제 있지만 재활은 해야 하지만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니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구원하고 오히려 높게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그렇게 최인우 학생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얘기로, 우리 본인의 이야기로 나타났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숙제도 잘했는데 한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OX 퀴즈 시간인가요? 네, OX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하나, 둘, 셋. 네. 네, 그죠?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신상에 잘하지 않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네. 자, 좋습니다. 근데 역시 공부 안 하셨는데도 음. 맞히셨어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도. 신학생. 역시. 제가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평상시 수준과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자, 하나, 둘, 셋. 예, 맞죠? 네. 그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명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네 명 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구약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예, 우리 다들 챌린지 숙제도 잘하시고 지난주 복습도 다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4장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한 게 혼자 다니엘이 얘기도 하지만 왕이 간증을 한다 할까요? 고백문이라 할까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왕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어떤 감시자가 내려와서 보더니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십시오 그랬는데 이 왕이 그 말을 듣고도 1년 후에 그 왕국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난광증이라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겸손해지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있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특이한 게 첫 번째는 1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고백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자기가 성취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 이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내적 불안감이 실존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상 봤듯이 머리는 금이지만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기초가 허약하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고 또 외적으로 화려한 또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는 어느 시점에도 우리 마음속 한켠에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그죠? 어떤 네. 불안감일까요?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다시 옛날 안 되던 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불안감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났다?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우리 안에 내면적인 불안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 근데 이 꿈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잖아요. 그러면 경고예요. 이제 스탑해라. 이거 너가 성취하고 너가 이뤄낸 거 아니야. 겸손해야 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나아가야 너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좀 흘려듣기 쉽잖아요. 근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황제가 이 얘기를 1인칭으로 타인의 시점이나 시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 증언의 고백의 신뢰라고 그럴까요? 무게감이 확 실리잖아요. 와, 저거 진짜겠구나. 이런 어떤 그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그 신뢰와 무게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황제도 저런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우리 같은 평민들이나 서민들도 똑같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큰 나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각각 한 번쯤은 큰 나무가 있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풀무풀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나 좀 한 거네? 뭔가 했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나무거든요. 내 딴에는 뭔가 해냈다라는 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나라면 나도 큰 나무 뭐 좀 해봤다. 뭐 이게 각자만의 나무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 수준에서 큰 나무 좀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런 적 없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경험은 제가 군대에서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속도 그리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그 기본적으로 단련해야 되는 그 기준표 중에 가장 높은 등급 오. 1등급보다 제일 높은 특급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 특급을 꼭 달성해보자 음. 라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달리기를 정말 5km씩 계속 달렸어요. 제 개인 자유 시간을 반납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계속했는데 처음 마음에서는 제가 이게 그 문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국엔 처음 시작했을 때 달리기가 3km에 20분 그 정도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11분 28초를 만들 수 있었어요. 3kg에 11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떤 나무로 다가왔었냐면 제가 당장에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그럼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힘이 그걸 계속 4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하루하루를 그냥 그 문 밖을 나가는 게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도전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과 또 제 마음에 그 순간에 저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제가 만든 줄 알았어요. 11분 28초를 만들고 나니까 제 시야가 잠시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내가 만든 나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좀 지혜를 주셨던 게 그 시야 자체를 조금 열게 해주셔서 제가 그걸 단순히 혼자 달성한 목표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같이 달렸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다음 후임을 제가 그 특급 기준에 같이 만들 수 있게 저도 같이 달려주는 사람으로 붙여주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뚫어야 되는 그 도전 시간을 또 어떤 또 다른 친구의 도전으로도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목회하고 또 교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뿌듯하거든요. 저에게는 큰 나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근데 그걸 좀 막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제 아내나 교회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발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막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 가정과 교회에서 내 진실한 모습을 아는 곳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방송하거나 하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모습으로 공연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나의 나무, 큰 나무가 이제 나의 외적인 것들인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붙잡아주고 있더라. 오히려 네. 못 잡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관계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순찰자 또는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신할 땅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과 똑같고, 그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그래서 다시 그건 하나의 심판으로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애정 어린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소망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처럼 제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발을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다시 천천히 안정되게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가지 않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그루터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꿈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그런데 막 다니엘이 듣고는 곧바로 답을 얘기 안 해주고요. 너무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표정과 함께 왕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반장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다이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니엘은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사실은 다니엘은 예언자이면서도 지혜자예요. 그리고 묵시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요. 우리 1장에서도 환관장에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이 일이 왕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왕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얘기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요즘 뭐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팩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직면하도록, 내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직면하도록 해주는 면에서 때로는 팩트 폭격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보다는 마음을 닫게 하고, 그죠? 우리 더 부정하게 만드는, 더 화가 나게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지혜자냐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애정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죠? 네. 그래도 쓴 말이라도, 네. 쓴 약이라도 그래도 흘려버리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래, 저 친구가 저런 마음으로 얘기하면 내가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지혜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이 큰 나무가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은 아까 우리 칭찬 인정 욕구 얘기 조금 했잖아요. 당신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고 관리하고 또 본인 특급이 되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게 교만이 되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는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당신은 그런 큰 나무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펙을 해준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비교하고, 너는 그렇게 큰 나무냐? 그럼 난 작은 나무란 말이야? 이게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기 쉬운데, 다니엘은 진심으로 그 왕을 지켜 세워주고 추앙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공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와 내가 했어 사이에는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저자 중에 한 분인데 서울법대 교수님이셨던 권호성 교수님이 법으로 사랑하다라는 책에 쓴 이야기인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긴 얘기를 짧게 말하면 그분은 아주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도 하시고 서울법대 교수님이니까 우리 탑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법대 교수 됐고 공정거래위원장 됐고 했지 아니 뭐 은혜 받은 게 뭐가 있지? 은혜 받은 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은혜 받은 걸 나누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자기 지난 삶의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터닝 포인트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안동 양반 그 출신이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은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좀 부족한 상태, 결핍 상태인지를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목사님? 내가 반장님에게 준 게 많은지 네. 반장님에 의해서 받은 것이 많은지 뭘 자꾸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아내에게 해준 게 자꾸 생각나면은 네. 내가 어떤 상태예요? 은혜가 없는 없는 상태예요. 상태. 근데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은혜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죠? 와. 어떤 걸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큰 나무로 인해서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회사가 우리 예성 학생이 우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자꾸 생각나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감사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받은 것도 많고 이 친구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고 하면서 막 감사로 마음이 벅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제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었군요. 그럼요. 근데 네. 가끔 서운해하잖아요. 네.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난 여기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그룹의 소그룹 member 학생들 지체들에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 내가 한 것이 교만해지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받은 것을 많이 생각했느냐를 보면 내가 은혜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저 추앙해주고 존중해주고로 끝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힐링으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면으로 직시하도록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지 않도록 아주 그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왕이잖아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당신이 정의로운 정치를 하십시오. 자비로운 정치를 하십시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 정치의 문제도 속하고 우리에게도 속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고 착하게 사는데 자꾸 억울해하면 정의보다는 이제 불의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가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불행하게도 12달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왕궁 위에 올라가서 다윗도 왕궁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실패를 했는데 왕궁 위를 거닐다가 이 나라가 다 보이잖아요. 제국의 수도는 항상 높은 데 있고요. 그리고 왕궁은 높은 데서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손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니 그 고백을 하는데 왕이 교만하여 하는 말을 우리 김예성 학생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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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장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병 이름이 난광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자기가 짐승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질병이에요. 역사적으로 영국의 조지 3세도 이런 병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치 짐승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성을 잃고 짐승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게 논리적인 연결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삶의 왕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잖아요. 네. 다니엘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은 그죠? 우리 반장님이 왕이 되면 집안에서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겠죠. 네.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깎아내리고. 낮추거나 네. 얕잡아 보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일까요? 왕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원 오브 댐이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쓰겠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폭력을 쓰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겠죠.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아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난광증에 가까운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빠지다 보니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니 내 마음이 욕망에 차고 나쁜 마음이 들었으니까 결국 이성을 잃고 신앙을 잃고 은혜를 잃고 짐승의 마인드, 야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래서 떠돌아다녀요. 진짜.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머리를 헤쳐 풀고, 그죠? 진짜 짐승인 것처럼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짐승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헤매고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이 와요. 이 왕이 여러분 짐승과 인간을 외적으로 구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인간답냐면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네 발이잖아요. 네. 우리는 두 발로 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발과 두 발의 차이는 뭐냐면 고개 시선이 네 발인 상태에서 시선과 직립보행일 때의 시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내 발은 아래를 아래로 네. 보게 돼 있죠. 땅을 보게 돼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면 시선이 네. 정면. 앞을 보지만 시선 자체가 15도, 20도 위를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를 땅을 보지 않고 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땅, 세상의 것,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큰 나무로 만드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정신이 돌아와요. 탕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윤동주의 서시도 그죠?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죠? 왜냐하면 땅을 보고 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욕망대로 사니까 미친 듯이 내 욕심대로 사니까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누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부끄러움도 생기지만 하늘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맑은 하늘처럼 내 마음도 맑아져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네.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 사랑? 네. 네. 또? 저 오늘 키워드에서 많이 나온 겸손. 오, 역시 네, 준비된 학생입니다. 정답인가요? 네, 빙고. 아. 왜 그럴까요? 큰 나무와 연결되고 또 느부 2장에 금신상 나오고 우상 나오는 일련의 맥락은 네.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왕이다 보니 내가 진짜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려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지거나 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죄, 선악과 타락의 원인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 원죄잖아요. 네. 그러니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럼 우리가 또 뭘 물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또 겸손. 또 아. 겸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또 겸손. 겸손. 첫째도 둘째도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뭐해지기 쉬운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겸손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쫓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 지혜의 마음을 품으려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며 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그 대목을 우리 34절인데 우리 최인우 학생 읽어주실래요? 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말살시키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낮아졌다가 다시 높이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위기는 항상 기한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기한이 참에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하여간에 정해진 타임이 있어요. 그때까지인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길지만 지나고 보면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교만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교만이.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저도 어떨 때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제가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음. 미묘하게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네. 내가 한 것이 자꾸 생각나느냐, 내가 받은 것이 생각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저 받은 것으로 이문을 남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인 MRI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그럴 때 내가 한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받은 거를 더 생각해 보면 은혜가 다시 채워지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아멘. 아멘. 또 누가 궁금한 것 있을까요? 목사님, 이번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대응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은 겸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그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걸 더 놓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땅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겸손으로 좀 롱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한 것 같아서 목사님의 지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런데 교만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쳐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교만했다가 나무가 잘리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불행한 예언인데 항상 우리가 내가 했다 생각하면 네. 그걸 하나님이 놓게 해요. 내 손에 잡은 거를. 그때서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게 내가 잡은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군요.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해지는 사람 되겠다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루터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더라도 그루터기는 조금 아니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우리 다음에 또 사자굴소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삶을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요. 그러니 풀무불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패배하고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힘, 그 그루터기를 좀 많이 남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 신랑은 누구한테 뭘 베풀거나 도움을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11년 차인데 그걸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많이 좀 다퉜어요. 이제 그거를 약간 팩트 폭격처럼 욕심이 많고 그걸 왜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 그냥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또 우리가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최인우 학생의 발을 붙잡아주는 아주 좋은 남편을 있군요. 진짜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죠? 네, 목사님 오늘도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 챌린지 숙제는 네. 우리 반장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 우러러 보기입니다. 오.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네. 또 인정해주거나 네. 리스펙 해줄 때 땅을 보고 하지 말고 네. 하늘을 한번 보는, 아멘. 물론 내 마음의 하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보고 고백해보고 하늘 우러러보고 네. 어떻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첫 번째 말씀 챌린지 숙제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는 다니엘서 5장을 같이 공부할 거니까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정독하고 와서 또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늘 우러러보기, 마음속에 하나님 우러러보기 열심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다음 수업도 기대되시죠? 모두 결석하지 마시고 꼭 출석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